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손에 있는 그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세상,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결제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2022년 작년에 이 손에 있는 정맥 하나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 정맥으로 국내 항공기는 신분증 없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보기 좋고 먹을 것을 즐기고 살기 좋고 살기 편한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흑암의 권세에 장악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팬데믹 이후에요.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정말 이상한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이 보기 좋게 꾸며낸 것들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인지 모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시리아 포함해서 4만 6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구호 물자가 가고 있고 또 구조대가 파견돼서 아직도 따뜻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터키 지진의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불교 단체에서 이번 지진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지진이 없기를 기도한다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무식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저들에게는 죽음이 문 앞에 있는데 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무서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운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길 아니면 마귀의 길 두 가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종노릇하다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즉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염려와 낙담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세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혼은 구원은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지만 아직 죄된 몸은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 이 세 사람이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요.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죽음으로 또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단순히 악한 영향력만 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을 냈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그 아담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죽은 채로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죄만 안 짓고 살아가면 어디인지 모르지만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권세, 또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탄의 파워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탄의 관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맡겨놓으신,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과 이브를 속였습니다. 아담은 무죄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아담을 속일 수 있는 사탄은 간계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똑똑하더라도요,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알지 못하면 당하기 마련입니다. 자, 역대기상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1절부터 3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에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가 아니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시니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사탄의 그 충동질에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항상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자기 군대 숫자를 세어보던 그 교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충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던 그 다윗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그 영광에 취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그냥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일들을 기대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 4절에 왕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하더라. 그러므로 요압이 떠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거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히 여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결국에 다윗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것에 걸려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그 충동질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교만하면 사탄의 충동질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육신의 옛 성품을 따라서 살 때에 사탄의 충동질에 쉽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싸웠을 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떤 숫자에 연연해서 사역을 하다가는 변질되고 배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감사하게만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일을 숫자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의 충동질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름을 우리는 구약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2주 전에 고촌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설교 전에 그 성도들을 내부 단속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한 주 동안에 했던 그 구령의 숫자들을 그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매일 몇 권씩 나가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지 얼마나 확산되고 최종 권위로 정착되어 가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책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보고하고 있는 구령 숫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는 사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로써 동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구령 숫자를 보고하는 게 맞냐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괜히 이런 숫자를 공유하고 그러겠냐?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자랑하려고 사역을 한 적이 있냐?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왜 받아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마귀에게 사조를 받아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또 당당하게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구령 숫자를 보고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3,000명과 5,000명이 늘어났다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 수만 명의 그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신약 성도들의 구령의 숫자를 보고하는 일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더라, 이 정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충동질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 개수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성도들을 겁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목사라면 배교한 목사, 변질된 목사, 거짓 목사들이 아닐까요? 구령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올리는데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해서 진짜 구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구령의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복음을 전하고 몇 명 구령했다라고 보고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요. 정확한 구령보다 자기 혼자서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영접기도 하자고,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데 영접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모여있는 학생들 7명, 8명에 너희들 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듣는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영접기도 하자라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아버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목사도 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정확히 구령하지 않고 구령 숫자에만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구원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는 제도권 교회의 목사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도권 교회에서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종교놀이하는 그 교회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지적하는데도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거짓 목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조금만 해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것인데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연 구령 숫자를 매주일 보고하는 일이 성경적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일을 자기들이 그 명부를 빌미로 해서요, 헌신을 강요하고 있지 않는지, 즉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자기들이 비방하고 있는 제도권 교회 목사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로 다윗은 백성들 7만을 죽게 했습니다. 이 배교한 교회들은 몇십만 명을 구령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누구의 손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그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러워서 그런다라고, 성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바이블 빌리버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그런 소명입니다. 이 사탄은 흑암의 권세로 이 배교한 목사들 충동질해서 그럴싸한 이유로 이런 누룩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누룩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받기 전에 진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루빨리라도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자신만 징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충동질해서 넘어간 그 교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7만을 죽이셨습니다. 21장 9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자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길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하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니 14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믿음의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징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징계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을 쫓아가고 교만해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또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빠져나오려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 옛 성품을 발휘하거나 죄로 인해서 그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다락방의 유광수처럼 천사를 동원해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귀에 장악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는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자들은 사탄에게 장악되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5장 1절.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고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는 영적인 척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마귀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성품을 발휘하고요. 영적인 척 죄의 틈을 보이면 장악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귀의 영에 장악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육신을 쫓아가게 되고 가식적이고 탐욕스럽고 정욕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비참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약 3시간쯤 지난 후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인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밖에 내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이 죽느냐 사느냐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혼이 고통을 받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 옛 성품을 발휘하지 말고 죄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전쟁의 실패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은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장 3절 4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 무서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학생들을 구령했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은혜 복음을 다 들어보니 그것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느냐고. 먼저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막았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로마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설명해 줬는데요. 로마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이 은혜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복음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 구원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율법을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양심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는요.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성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 본성조차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이 구절처럼 이런 자들은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개와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저주를 당한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요. 구원받지 않고 저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 2장 9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 잡은 그런 자, 불의로 속이는 것이고 결국 이 구원받지 않는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고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포기한 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오히려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내세요. 거짓말을 믿게 해버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복음의 빛을 가려버려서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은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인간들을 자기의 처소인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일하고 또 즐기고 또 일하고 즐기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가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요. 자,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자기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사탄은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영혼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고 영화나 또 드라마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사람들의 그 권세들의 미혹인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 뒤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불멸하는 혼이 과연 있는지, 내가 죽으면 그 불멸하는 혼이 과연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속적으로 죄 속으로 또 수렁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국에 거리설교 갔을 때 한 자매님께서 이런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 그 책자를 전하는데 책자를 전하면서 지옥 가지 마세요 하니까요. 아줌마, 이 세상이 더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흑암의 권세에 장악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이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성공한 것입니다. 죽음 뒤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불의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지속적으로 미혹되고 있고 이 흑암 속에 흑암 권세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속에서 빨리 건져 나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주변에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다툼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분열이 온다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저런 적이 없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평소에 하지 않은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왜 하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왜 하지?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우리가 싸우는 것도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과 싸우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에도 서로가 지기 싫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혼까지 가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마귀가 개입되어 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섭섭했을 뿐인데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일 정도로 미워지고 싫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변했구나 하면서 이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서야 마귀는 내 속임수가 통했구나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가정은 이혼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이혼의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그 괴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본질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요. 그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지경까지 만든 흑암의 권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섭섭한 말 한마디로 가정이 깨진다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에게 죄의 틈을 주고 육신의 그 죄의 성품을 드러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해서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사탄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충동질하는 사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다윗만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까지 충동질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충동질에 휘둘려서 일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보시면요. 욥기 1장 6절부터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이 없이 지어졌다라고 욥기 4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막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 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보았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사탄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부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소유를 다 쳐보시라고 그러면 주를 정면으로 저주할 것이라고 충동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동질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사탄에게 그 욥을 시험할 권세를 주십니다.
이렇게 사탄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동질할 정도로 사악한 자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면 흑암의 권세, 사탄의 충동질에 우리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속에서, 육신의 정욕 속에서 사탄이 충동질 시킬 수 있는 죄의 틈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흑암의 나라에서 사는 자처럼 적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이 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동질한 것처럼 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면서 파멸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탄의 충동질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욥이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욥은 2배나 더 복을 받는 일이 되지만요. 그 고난의 과정은 힘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 속에서 육신을 따라서 사탄에게 죄의 틈을 줬을 때는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용광로를 통과시킵니다. 그래도 목이 곧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사탄이 방해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살게 되면 우리같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부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또 친척이든 친구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관계는 잠시뿐입니다. 육신적인 가족과 얼마 동안이나 함께 있겠습니까? 길어야 20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빨리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만 생각하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한다라면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서 다시 비참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알고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시 흑암의 권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데 사용하시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흑암의 권세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것 없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와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은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대적하느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듯이 나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요.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흑암의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데서 사용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